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생각, 말, 비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중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셔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데요, 믿음 위에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쌓여지면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먼저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 위에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삶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냐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가 그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다스릴 때 이런 원리로 다스리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움직인다. 자, 다시 읽으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복도 커집니다. 믿음이 적으면 능력도 적어지고 복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믿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게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저주 받아야 할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이 믿음은 전혀 다른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지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라는 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저눈 자를 걷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만일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매일매일 이런 죄를 짓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점점 내려와. 왜 내려와요? 나를 바라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면, 나를 바라보면 나는 늘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식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했다. 죄를 담당했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나 큰 감사요,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 그것이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저주를 끝냈다, 나를 의인 삼으셨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아, 이분이 부활했다면 이것이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압도해 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밤사경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배가 풍랑에 이제 일이 떠밀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깜짝 놀라고 뭐라고 그래요? 야,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참 대단하지요. 진짜 주님 맞아요?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걷어 오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옆에 풍랑이는 바람을 바라보자 믿음이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볼 때 믿음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왜 암송하라고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믿음이고 흔들리는 믿음이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묵상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됐어요.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는데 그 비결이 뭔 줄 아니?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과 응답 사이에는 벽이 있어요. 벽. 내가 믿었는데 응답이 될 때까지 뭐라고요? 이게 벽이 있다고요. 이 벽을 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에도 어떻게 해요? 혼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안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진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돼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져요. 기도하면 확신이 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 그러면 모든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때가 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립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기도를 잠시 했을까? 좀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든 거죠.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다는 거죠. 의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거죠. 이 기적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었으면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요,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보다요 연합할 때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 좋은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